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족장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리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네에사프라고 하는 말은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내세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거나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면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있는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죽음은 인생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생, 즉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147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 한 민족을 시작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장사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문의 묘지로 구입한 곳이었죠.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부부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자신의 아내 레아를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 속에서 야곱이 레아를 정말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요. 원치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아내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녀를 떠나보내면서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곱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다 남기고 난 후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마지막을 담담하면서도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 즉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끝이 났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죽음만큼은 간결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은 각자가 다 다르겠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고 평안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천국의 소망, 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이토록 평안하고 아름답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50장은 죽은 야곱을 위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추억했습니다. 요셉은 죽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향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시체에 향료를 넣어서 썩지 않도록 보존한다 하는 뜻입니다. 흔히 애굽에서 하고 있었던 미라를 만드는 관습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교 사상을 좇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중한 사람을 존중하는 애굽의 풍습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혹시 운구하는 동안에 시신이 부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신의 부패를 막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시체를 향으로 처리하고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서 70일간 고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가 애굽의 국장으로 치루어지게 된 것이죠. 애굽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이니만큼 예우를 갖추고 엄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도 참 대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는 흔쾌히 요셉의 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대단한 장례 행렬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에 남겼으며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애굽의 신하들, 궁에 있는 원로들, 또 그 땅의 원로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그 장례를 위해서 예우를 다했고 정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장지인 아닷 타작 마당에 도착해서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야곱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말씀하죠. 사람들은 그곳에 7일 동안 머물면서 다시 애통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단한 장례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마치 시골의 선산에 대단한 장례 행렬이 도착하면 그 지방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죽었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이렇게 대단하게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애굽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그들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지만 떠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